하나님을 찾는 삶, 하나님을 찾아야 할 필요성 8.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 부분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언급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보내실 때 크게 두 가지 이유 중 한 가지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는 우리를 빚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로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타락할 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것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선 징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까? 그 가장 주된 목적은 둘 다 그들을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우선 하나님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기 위해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 외에 다른 목적들이 있지만 가장 주된 목적은 그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점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의 징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즉 그들을 징계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첫째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를 시험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사는 삶을 훈련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둘째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삶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훈련시키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목적이 정확하게 그들로 하여금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에서 말하는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살도록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음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가장 주된 목적도 우리를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호세아 5장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도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호세아서 5장 14절로 15절.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북방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방 유다를 그들의 죄로 인하여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면 그 어떤 짐승도 그 사자의 손에서 먹이를 탈취해 갈 수 없듯이 아무도 하나님의 그 심판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목적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고난 받을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도록,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도록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호세아 6장 1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목적도 우리를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이 우리의 삶에 닥칠 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사 왕은 그의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온 힘으로 찾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역대하 15장 4절 15절. 그가 하나님을 다시 떠날 때까지 20년 동안 그 나라에 전쟁이 없었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개척한 첫 번째 교회를 섬길 때 저희 부부는 감히 최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정말 열심으로 그리고 신실하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목회자에게 사역의 열매가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장하지 않았고 이렇다 할 사역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 사역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인식이 아예 각인될 정도였습니다. 저에게는 그 기간이 마치 하나님께서 저를 지하에 가두어 놓으시고 사방을 막으시고 팍팍 밟으시는 기간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저희 부부를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하는 삶으로 돌이켜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본질의 삶으로 돌이켜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삶과 사역 그리고 관계 등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만약 그 기간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저희 부부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기간은 당시에는 매우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저희에게는 정말 축복의 기간이었습니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 심판을 면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십니다. 아모스 시대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장정의 인구가 10분의 1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인구 중 장정 90%가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잃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그들이 종교적인 전통이나 의식을 의지하는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으므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강력하게 반복적으로 촉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움이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모스 5장 1절로 6절. 스바냐서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스바냐서 2장 1절로 3절. 하나님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심판이 다가오기 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시편 77편의 기자는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시편 77편 2절. 또한 이 부분을 신명기 4장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심지어 그들이 여러 나라로 흩어진 후에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서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신명기 4장 27절 29절로 31절 말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도 정확하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서 29장 10절로 14절. 특히 신명기 4장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그들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초월적이고 내재적인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주신 모든 유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4장 32절로 35절 말씀.